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풍요로운 가을에 오늘 또 주님의 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은 재직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많지만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재직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영광 위에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과 목사님이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원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재직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참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항존지 추천이 있고 또 우리가 11월 달에 또 선거가 있고 한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그리고 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요약해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의 시간은 딱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으로 해야 또 다음 또 스케줄로 우리 오케스트라가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 38분, 2시 40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이 조금 넘은 남자분이 또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어떤 여인 앞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이는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였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상기된 얼굴로 아들을 향해서 아주 진지한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 일에 충격을 받았고, 네가 왜 도대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주일날에 좀 늦게 잤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봤자 별로 은혜도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맡으신 분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친다. 그리고 찬양대가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네가 나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세 가지를 얘기한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예배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가기 싫다 해서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분이다. 동의하시죠?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주일날 피곤하고 어렵고 막 이렇단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배려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네가 피곤하면 안 가도 돼. 주일날 네가 마음이 안 좋으면
안 가도 돼. 이런 것은요, 진짜 아이들 교육에 정말 안 좋습니다.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싫든 좋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를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가기 싫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배려하면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너는 교회 생활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렇지.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냐. 세 번째, 내가 차마 이거는 내가 너한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얘기는 너한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겠다.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너무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 갔다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참 이 목사님이 처한 상황이 지금 힘든가 봐요. 보니까 너무 이래까지 힘들고 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지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안타깝죠. 저는 오늘 이 주제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제 마음의 바람이 우리 행복한 재직,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우리 온일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는 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 그래서 이 예배 인원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참여하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더라도 서로를 좀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제목인 겁니다. 예, 근데 이 제목과 관련돼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마음만큼은 행복한 신앙, 행복한 재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풀어갈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본문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자.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재직이다. 자, 부르심의 태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재직이 되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또 치러야 될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부분도 우리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제가 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건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서 부르심의 선한 싸움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과 겸손함. 이게 참 중요하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다음 부르심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결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한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재직이 되자. 우리가 행복한 재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재직이 돼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재직.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의 성숙을 위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계의 성숙을 위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가 자주 쓰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자꾸 우리가 그런 언어로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부정적인 말들이 돌지 않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같이 사용할 때에 교회가 밝아지고 분위기도 환해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살리는 언어를 쓰자. 재직들이 살리는 언어를 쓰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자. 미국 사회학자 조나단 하이트가요, 바른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행복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이 될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자신의 한계보다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될 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낀다. 두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통할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관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그 공동체에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듣는 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할 때 들은 이야기가 은혜가 돼야 돼. 나에게. 제가 잘못했나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덕이 되는 말, 선한 말을 잘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들을 때 자꾸 시험거리가 되는 이야기, 남의 흉보는 이야기, 교회에 불만인 이야기, 그러니까 들으면 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은 우리 언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오면은 딱 무장하고 오셔야 돼요. 축복하겠다. 살리는 언어를 쓰겠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뭘로 시작했습니까? 말로 시작했고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무엇이 계기가 됐냐면 말이 계기가 됐어요. 사단이 말로써 아담과 하와를 꼬셨잖아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통로도 말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말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도 언어였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말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전부일 수 있어요. 다 이 말에서 관련되어 있거든요. 말과.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이 재직으로서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평소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거는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에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에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언어거든요. 언어.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잠언 18장 21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또 반대로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재직 세미나여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재직으로서 우리가 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재직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재직의 모습은 호전적인 재직이에요. 이렇게 모임에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사소한 것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유형의 재직이 되면 안 된다. 재직으로서 우리가 좀 닮지 말아야 될 모습, 호전적인 재직. 그래서 우리는 호전적인 재직보다는 어떤 재직의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다음, 온유한 재직. 겸손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재직입니까? 온유한 재직이 되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유한 재직으로 그렇게 서 있자. 두 번째,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재직은 이기적인 재직입니다. 항상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유형의 재직도 우리가 피해야 할 재직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기적인 재직이 아니라 어떤 재직이 돼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재직이 되자. 남을 세워주는 재직이 되자. 세 번째로는 뒤에서 말하는 재직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재직이 좋아요? 뒤에서 말하는 재직? 그 비슷하죠. 뒤에서 말하는 재직,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따금씩 또 여러 교회나 목회자나 재직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흠을, 약점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재직의 유형이다. 뒤에서 말하는 재직.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이 무겁다는 것은 참 성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특별히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방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입이 좀 무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되면 또 거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닮지 말아야 될 유형,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 되면 안 되겠구나. 네 번째로는 정직하지 못한 재직입니다.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에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재직의 유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재직이 되자. 정직하게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거는 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재직이 되면 이런 유형의 재직이 돼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로는 질투심이 강한 재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심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질투심이 강한 재직. 질투심이 강한 재직보다는 우리가 관용이 있는 재직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재직으로서 좀 피해야 될 유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호전적인 재직. 두 번째 이기적인 재직. 세 번째 뒤에서 말하는 재직.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재직. 정직하지 못하는 재직. 다섯 번째 질투심이 강한 재직.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우리 온일교회 재직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피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2026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개인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 프란시스 세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법이란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일교회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사람들을 좀 잘 대해주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살리는 역할로서의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한국 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반젤리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복음 사역.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급속도로 성도들이 유튜브 시청이 급격하게 많아져 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유튜브 통해서 기도하고 유튜브 통해서 찬양도 듣고 유튜브 통해서 좋은 어떤 강의도 듣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든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선별해서 우리가 듣지 않게 되면 막 그 유튜브에는 이단의 막 그 내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유튜브와 밀접하게 관련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수인 교수님, 엑츠 신학교 교수님이 전공이 뭐냐면 미디어 디지털이 전공인데 이 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너무 거기도 저도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는요 유튜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다 옳은 정보냐. 우리도 심심치 않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유튜브 중에는 상당수가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시대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우리가 또 배움을 얻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된 어떤 사고에 좀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100% 온전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뭔가 약간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다 어디서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정보를 다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뉴스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또 뉴스에 그 정보가 100% 맞는 정보냐? 다음 넘겨볼래요? 자,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다 사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니라 사실도 있지만 사실 아닌 것도 있다. 가짜 뉴스도 너무 많다. 다음 넘기면 미디어에 담겨 있는 내용, 컨텐츠가 100% 현실, 실제만을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편집한단 말이에요. 편집. 의도를 가지고.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럼 다음. 자,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땡땡되고 땡땡된 것이다. 맞추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아, 네. 너무 나가셨어요. 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설명을 해보시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땡땡되고 땡땡된 것이다. 예. 예. 방송시 정신 똑바로 지금. 예. 맞췄으니까 선물 제가 커피컵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좀 맞추셔가지고 이거는 맞출 수 없는 건데. 예.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내용은 뭐냐? 재현됐다는 거. 재현되고 재구성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재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영어로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뭐냐면 다시 보여준다. 그러니까 실체 이 사건을 내가 다시 재해석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미디어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게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앞에 있는데. 예? 예. 제가 저 챗PT한테 저 좀 한번 그려보려고 했거든요. 사진 하나 주고. 잘 그렸죠? 근데 100% 맞습니까? 100% 아니죠? 뭔가 좀 가미가 됐어요. 예. 이 정도의 퀄리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00% 저는. 그럼 저의 실물은 뭐냐? 한번 실물 보요. 예. 이건 제 실물이에요. 제 실물인데 이거를 이제 챗GPT가 가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보여줄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00% 일치는 안 됩니다. 가공된 거예요. 재해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상도 마찬가지. 영상 넘어가 볼래요? 영상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라는 매체. 다음 장면 보여줄래요? 자, 이 장면을 이 카메라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뭔 칼을 들고 그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찌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 부분을 볼 때는 피해자인데 전체를 보니까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현된다는 게 편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에 나오는 미디어가 편집되는 거거든요. 편집. 100% 사실을 다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현되고 재구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미디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재현되고 재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인지하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예요. 알고리즘이 뭐냐? 어떤 일을 처리하는 어떤 단계적 방법이, 정의를 따지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단계적 방법, 일련의 규칙인데요. 이거를
미디어와 관련해서 풀어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고리즘은 재현된 세계를 다시 재구성하는 디지털 편집자이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 찬양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다 뭘로 나를 이끌어가요? 찬양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우리가 정치가 다 다르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을 소원하는 분이 유튜브를 계속 보면요. 자, 알고리즘이 뭘로 떠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선호하는 사람이면은 나는 알고리즘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내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재현되고 재구성되는 거예요. 재현되고 재구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시대의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판단도 하지 못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지게 치우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알고리즘 시대에 필요한 이 두 가지의 그 준비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비판적 사고력. 자, 비판적 사고력이 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지식이나 주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과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유용한지 무용한지를 주의 깊게 따지면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정보대로 그냥 100% 흡수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냐 필터링을 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영적 사고력을 가져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지식적인 영역이라면은 영적 사고력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에 비판적 사고력과 영적 사고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디어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재밌는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바다 코코넛, 버터 코코넛, 바다 코코넛, 뭐가 맞아요? 예? 뭐가 맞습니까? 바다 코코넛이라고 생각하면 손들어요. 바다 코코넛. 버터 코코넛. 세 번째 바다 코코넛. 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넘겨주세요. 바다 코코넛입니다. 바다 코코넛이에요. 다음, 새마을 식당 연탄 불고기, 새마을 식당 열탄 불고기, 뭐가 맞습니까? 예? 1번. 나 1번이다. 2번 열탄 불고기다. 열탄 불고기는 하나도 없네요. 한 분 있어요. 열탄 불고기 한 분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열탄 불고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케첩이 맞아요? 케찹이 맞아요? 케찹이 맞아요? 케찹이 맞아요? 예? 뭐가 맞아요?
예? 1번, 나 1번, 2번, 3번, 3번 손 들어보면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3번 5명이 맞았어요. 나머지 다 틀렸어요. 보세요. 케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여러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마요네즈가 맞아요? 마요네즈가 맞아요? 1번 나 마요네즈 1번 마요네즈다. 자, 한 명 마요네즈 한 명. 2번 마요네즈다. 예, 마요네즈가 아니라 마요네즈. 한 명 맞잖아요, 한 명. 지금 한 명 맞았어요, 지금. 박정아 씨랑 혼자 맞았어요, 지금.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100%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거를 놓지 않으면 알고리즘, 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 사고 속으로 계속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봐요. 우리의 현실이 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뭐냐면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미디어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약간 몇 년 지난 조사인데 봐보세요.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요. 2022년에서 5.7시간. 한국은 몇 시간 보고 있습니까? 5.2시간. 하루 평균 유튜브 보는 시간이 5.2시간. 이거 2022년도니까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한국인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료가 하루 근 6시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하루에 매일 5.2시간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뭐 내용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넘겨. 우리는 누구로 채우고 있느냐 도대체.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5시간을 365일로 곱하니까요. 1825시간이 되더라고요. 날짜로 계수하니까 76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0년이면 760일입니다. 50년이면 3800일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50년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10년을 뭐 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데 10년 날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유튜브 이런 걸로 내가 망가져. 쇼츠 보는 게 뇌를 파괴시키는 거랍니다. 짧은 영상을 보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하다. 유튜브 중독이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교회는 결국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그게 말씀 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묵상과 기도 회복이다.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요즘은 다 이제 이 영상하고 믹스해가지고 하이브리드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자료를 정보를 캐치해서 전달하면서 어쨌든 간에 본연의 교회가 가지는 기능 말씀 묵상과 기도를 회복하는 거. 뜨겁게 기도하는 영성, 기도의 영성.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 고전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유튜버에 너무나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정말 첨예하게 갈등하고 정말 가족끼리도 사상이 다르면 너무 막 싫어하고 이런 극단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100%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집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네 번째 해결책인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예배를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유튜브에 5시간을 빼앗기고 우리 몸과 마음이 거기에서 흘러들어오는 정보들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받아들이고 알고리즘에서 계속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 삶이 강화되고 중독이 돼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영적인 분별력, 지성적 비판력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소그룹에 집중해야 된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여서. 그래서 항상 회전마다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돼요. 교회가 또 일이 많잖아요. 식사 끝나면 주방팀 설거지 한 팀 있죠. 찬양하려고 또 찬양팀 올라가죠. 또 오케스트라 팀이 있죠. 나머지 분들 또 노래교실 빠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 함께 하고 싶어도 이게 90점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책당회에서도 이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또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접근을 하여서 우리 정서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안에 그 은혜를 나눠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참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마쳤습니다.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들 했고 세 번째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괜찮죠? 예, 이렇게 해서 착착착 해가지고 세 가지만 딱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재직들의 공적인 예배 생활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쭉 보면서 우리 재직들, 특별히 항존직들은 이제 공적인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수요예배도 인도하고 또 주일날 1부 때 인도하고 2부 때 인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게 돼. 기도에 대해서 대표 기도에 관해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뭐냐?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점. 그 내용이 없나요? 좋아요. 2번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기도는 사적으로 드리는 자기 중심의 기도. 그 기도의 범위가 자기 관심 안에서 그치게 된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공적인 공동 기도로 기도의 주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이므로 기도의 범위를 공동의 관심사에 있게 한다. 자,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개인 기도는 사적으로 그냥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방식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공적인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내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저희가
대표성을 띠는 언어를 써야지 마치 개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뭐 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공적인 영역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예. 자, 개인 기도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습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와 표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표현으로 공적인 기도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네 번째, 개인 기도는 특별한 준비 없어도 그냥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즉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그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문을 작성해서 또 기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 우리가 이제 재직들이 항존직에 특별히 예배자로서 섬기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기도는 무슨 기도가 아닙니까?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쓸 때도 항상 내가, 저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성도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대표 기도는 우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대표 기도에는 뭐가 적절해야 됩니까? 시간이 적절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로서 가장 적절한 시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3분, 4분, 5분. 예, 이제 5분부터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통적으로 볼 때는 3분 정도가 제일 좋고 좀 넘어가면 4분. 근데 만약에 5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방해가 돼요.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5분 넘어가면 앉아있는 사람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설교자도 쫓겨요. 이 기도가 너무 많이 돼버리면 설교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존직들은 항상 이제 대표 기도할 때 꼭 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문 해서 할 때 한 번 해보고 몇 분 걸리는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4분 넘지 말아라. 4분을 넘기시면 안 된다.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4분 넘기지 않고 내가 한번 체크하는 거. 4분이구나. 5분이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공적인 기도문에는 원망과 탄원과 원성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막 불만을 막 토로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은 듣는 분들이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기도는 괜찮아요.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가능합니다. 원망도 하시고 탄성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문 안에는 원성과 원망의 그 이야기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정치적인 성향과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기도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다 어느 정도는 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내가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다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대표 기도가 성도들을 다 영혼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대표자가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항상 균형 있는 기도, 우리 2부 예배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진짜 스탠다드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면은 딱 중심 잡고 기도하시잖아요. 예, 더 나가지 않잖아요. 예, 치우치지 않잖아요. 다 그 자리.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다 그 라인을 지키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 예배의 공적인 예배가 이제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어지럽힌 이 내란 수계를 하나님이 제거해. 그러면 우리가 표현 쓸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수계가 뭡니까? 수계가 뭐예요? 짐승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이 있고 안 해야 될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탄핵 계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계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란 수계를 이렇게 기도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그리고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야 할 표현을 필터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재직이라면 그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표현할 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기도를 끌고 가는 건데 그거는 개인 기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김성관 목사가 이렇게 존칭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때 다 존칭해서 하는데 기도를 저도 받고 있는데 박병우 목사가 그런 표현은 저를 하대하는 거라는 표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온 성도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만 또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성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은 안 하겠지만 상당히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존중과 배려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항상 다 그 정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그 정도 선에서 기도를 해야지 더 나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 더 뭔가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방해가 된다. 공적 기도문에 존중, 사람에 대한 표현, 우리가 중보자잖아요. 우리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 5번째로는 대표 기도는 또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도문에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많아야 한두 개 정도. 막 4개, 5개 막 계속 성경 구절은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딱 많아야 2개. 2개 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쭉 기도 하고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2개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3분에서 4분으로 딱 스탠드하게. 그러면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기도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프린트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한번 봐가지고 대표기도 인도문의 좋은 예를 하나 싣고 예배 그걸 한번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제가 로비에 비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순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름, 그다음에 2번째 감사,
찬양, 세 번째 회개와 고백, 네 번째 간구. 순서는 맨 처음 부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보여줄래요? 부름할 때 맨 처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성령님으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안 돼요.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맨 처음 스타트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해야지.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 마무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부름을 하고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회개와 고백이에요. 근데 이 회개와 고백도요, 우리 예배 순서에 예전에 뭐가 있습니까?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참회의 기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몇 분 정도. 참회를 우리가 하나님만 했기 때문에 대표 인도하시는 분들은 참회 기도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량으로 하지 말고 그 분배를 해서 기도를 하라.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 교회, 성도들, 아프신 분들, 교회 봉사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찬양대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찬양대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사실 찬양대 말고도 교회 봉사 너무 많아요. 교사들도 있고, 이제 식당 봉사들 있고, 차량 안내도 있고, 그죠? 관리하시는 분도 세가족 예배인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무조건 찬양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해. 왜냐, 그 날의 예배의 위헌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기도의 제목 중에, 간구하는 제목 중에 다른 교회 봉사자들도 하나씩 계속 바꿔가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번 주에 있을 특별한 일들, 사건들, 우리 같은 경우는 항전기 선거, 다음 주에 있을 또 항전기 추첨,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뭡니까? 부름.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 세 번째로는 회개와 고백. 네 번째로는 간구. 그러니까 딱 종류는 네 종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것들 세 가지, 그 다음에 회개할 내목 두세 가지, 그 다음에 간구할 기도 제목들, 구하는 기도 제목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 간구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해서 3분 4분 이내로 다 마무리하면은 아주 좋은 대표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4 한 장에다가 자기가 작성을 꼭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시간을 꼭 재봐야 돼요. 내가 몇 분 하고 있는지 시간 재가지고 그 4분 이내에 기도를 마치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 인도문의 좋은 예를 내가 이렇게 실었는데요. 한 5분 남았으니까 요거 기도문 한번 읽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땡땡땡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원일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표대로 원일교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교회 내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땡땡땡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예. 행복한 신앙, 행복한 재직, 주제와는 좀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좀 더 성숙한 재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나누었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혹시 질문할 거나 건의할 거나 있으신가요? 없겠죠. 예. 이 정도 끝내는 게 좋겠죠. 예. 아쉬운 것은 좀 뒤로 하고 다음에 또 다음年도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 좀 더 우리 다음 연도는 좀 좋은 강사분들을 좀 섭외해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문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